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목이 절호의 기회인데 좀 어렵죠. 절호라는 한자가 더할 수 없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늘 기회는 있습니다. 지는 팀도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를 살리는 팀이 강팀이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팀이 약팀인 것이죠. 기회를 잘 살리는 팀은 투아웃에 주자가 어렵게 나갔어도 기어이 그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점수를 내고 맙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는 무사 만루가 돼도 삼진으로 죽고 병살타로 죽어서 점수를 못 내고 마는 때도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면서 항상 기회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던가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나요? 그랬더니 다 3번이래요. 누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하여튼 삼시세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도, 우리가 굳다고 여기는 것도, 이것은 성공할 기회라고 여기는 것도, 이것은 내가 낙심할 기회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선한 기회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절호의 기회가 되고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 나에게는 기회가 올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회를 우리는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기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회를 찾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기회를 바라보다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가면 이 사람들과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져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넋이 나갔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넋이 나갔어요. 그럼 어떡하죠?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싸울 마음을 못 먹고 지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막 싸움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건너올 때 이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은 조금 안심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할 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올 때
한강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낙동강이 북한군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그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 추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시간이 있겠다. 조금은 시간이 있겠다. 그들이 안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덕까지 넘실넘실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딱 닥쳤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빨리 도착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으니까 얼른 시간을 아껴서 빨리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 우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추격하고 빨리 쫓아가서 속전속결로 승리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왕들과 싸우고 수많은 땅들을 정복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돌라 하면 돌고,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터는 아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다음에 간 곳에 있는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다 갈 것도 없고 군인들 중에 조금만 뽑아가지고 보내도 그 성은 함락시키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승리한 여세가 있다. 우리의 지금 군대들은 기세가 등등하다. 지금 용기를 가지고 있다. 가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것 같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회를 얻었어 라고 할 때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은 내가 기회야, 내가 지금 승기를 잡았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지금 시간을 아끼고 싸워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아니, 하나님 바빠요, 조금 있다, 지금 저 이거 한 다음에 들을게요.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만들어서 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칼을 만들라 그럽니다. 맞아, 전쟁을 하려면 칼이 있어야지. 맞아요, 하나님 칼 만들어야죠. 철로, 청동으로 그런 칼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칼을 지금 적군들에게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나에게로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만난
지금 1분 1초가 지금 아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례를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절호의 기회를 만나서 그들이 지금 싸움에서 승리할 기세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이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들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용맹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땅을 얻는다고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요? 무기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절호의 기회를 얻은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고 군기를 더 북돋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지금은 내가 기운을 탔어, 내가 지금 기세를 얻었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운으로 내 기세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그들이 그 40년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광야길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반드시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지금 1분 1초를 아껴서 전쟁을 하고 지금 함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그 백성들이 할례를 끝나니 각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고 간담회 선언하고 싸울 용기가 없는 그때 얼른 쳐들어가야지. 그런데 지금 자기 몸에 할례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물기를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허송세월할 때가 어디 있냐고, 빨리 쫓아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다 나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가라고. 그런데요, 다 나은 이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에 순종하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 갈게요. 나 지금 시간이 없어 바빠서 좀 시간이 되면 교회 갈게요. 나 지금 몸이 아파서 나중에 건강하면 교회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유가 있게 해주셨고 시간이 있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려니와,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지금까지 못했던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또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주신 건강, 시간, 물질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기회를 내 인생의 믿음을 절호의 기회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따라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은 굳게 닫았고 그 대적들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대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고, 또 대적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리고 성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셔서 아무도 그 성에서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떤 때예요? 안심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마치 역전을 이루는 경기에 승리하는 팀과 같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구하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할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온전한지를 돌아보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말씀 보면 왜 그 조상들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때 그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차지하고 누리는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노예와 같았던,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욕과 비난을 받고 살았던 그 날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돌아보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당한 수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반드시 양금갚음 해주고 말겠다고, 우리 자식들 성공해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반드시 손 봐주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치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실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으로 당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으시면
어디를 가든지 천하 모든 곳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은 높임받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것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어서 내 수치를 가리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 수치를 가리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는 수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로 인한 수치,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수치, 사망의 모든 연약함, 모든 괴로운 날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나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회를 주신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날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